수요일 저녁에 출애굽기서의 말씀을 한 장씩 나눕니다. 지난 수요일에 출애굽기 23장의 말씀을 나눴는데 그 23장의 말씀을 제가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깊은 감동으로 생각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가 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자부심이었습니다. 내가 이처럼 공의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알고 믿고 깨닫고 섬기고 있다는 사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느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처럼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당신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예배자의 삶을 살아나아갈 수 있도록 나 같은 주인을 살려주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무한 감사하게 되고 찬송하게 되고 영광을 올리게 되는 그런 특별한 마음을 제가 출애굽기 23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 가운데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3장 11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1절. 오늘 말씀 제가 40분에서 좀 길면 50분까지 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순서를 좀 줄였으니까 말씀에 좀 집중하셔서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23장 11절.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아멘. 20장에서 십계명의 말씀을 하시고 21장부터 24장까지는 십계명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들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3장 11절은 안식일에서 발전해서 안식년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이 안식년을 가르치는 이유는 토지의 땅의 진정한 소유주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거두게 되는 모든 소출들 역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속에 이루어지는 것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목적으로 안식년을 제정하여서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들보다 더 중요하게 제 마음에 감동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리고 남은 것들은 들짐승들이 먹게 하라. 너희들의 포도밭과 올리브밭도 감람밭도 감람나무밭도 그렇게 해서 나그네들이 먹을 수 있도록 가난한 자들이 먹을 수 있도록 들짐승들이 먹을 수 있도록 내버려 두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제가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시대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개인이나 어떤 기업이나 국가의 이익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자본주의 사회이지요. 그래서 그 자본주의 사회의 개념으로 모든 것이 이익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 생각과 개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읽으면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담겨져 있지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의 의미와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와는 굉장히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이 어떠해야 될 것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선포하듯이 한마디로 하나님은 사랑이신 분이시지요. 그 사랑이신 분이라는 사실들이 말씀 속에 다 드러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성품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기 원한다면 십계명의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구나, 정말로 내가 자랑할 수 있는,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부분들을 충분하게 깨달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안식년의 개념이 발전하면 어떤 절기가 되냐면 희년이 됩니다. 안식년은 6년이 지나서 7년째 드리는 절기이고 7년이 7번 지나서 그 다음에 50년째가 되면 희년을 지키게 됩니다. 그 희년의 의미가 레위기 25장 10절에 담겨 있어요. 찾아가 볼까요? 안식년은 안식일의 개념이 발전하여서 안식년이 되지요. 그 안식년의 개념이 발전하여서 희년의 제도를 말씀하시는데 희년은 완전한 자유를 선포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완전한 균형과 질서와 조화의 상태가 하나님 나라의 상태가 샬롬이지요. 그 샬롬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희년이라고 하는 절기의 개념인데요. 레위기서 25장 10절입니다. 레위기 25장 10절 같이 봅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아멘. 희년을 선포하는 말씀인데 희년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모든 토지뿐만 아니라 종이 된 사람이나 어떤 물건들까지도 원래의 소유주에게 되돌려주는 절기가 바로 희년입니다. 25장 23절의 말씀도 볼까요? 25장 10절에 이어서 23절입니다. 레위기서 25장 23절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토지를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영구히 팔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50년째가 되어지면 중간에 토지를 사고 파는 거래가 없을 수는 없겠지요. 사고 팔아서 거래가 이루어지면 그 사고 판 연수가 어느 정도인지를 계산해서 원래 소유주에게 반드시 되돌려 주도록 했습니다. 원래 소유주에게 되돌아가게 한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토지를 매매하지 못하도록 팔지 말라는 명령을 하시는 것이죠. 오늘날의 어떤 빈부차나 양극화를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부동산입니다. 어느 보도에 보니까 우리나라 상위 10%가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치의 96%가량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96%.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어떤 면에서 가능하냐면 부동산의 가치를 따져보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통계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남의 노른자 땅에 있는 땅의 가치와 어느 시골 깊은 구석에 있는 산이나 논이나 밭의 땅의 가치는 전혀 다르지요. 그래서 상위 10%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어떤 자산적인 가치를 따져보면 상위 10%가 거의 96%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양극화가 심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한 군데 더 찾아볼까요? 레위기 23장 22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들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이미 당신의 법의 규정을 통하여서 토지를 거래하는 것을 금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레위기 23장 22절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말씀에서도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왜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지 이런 말씀들 속에도 나타나죠. 레위기서 23장 22절입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한 번 더 읽어요.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무엇을 말씀드리기 원하냐면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 보여줍니다. 세상의 법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어떤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세상의 법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법은 모든 것이 이익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다르지요. 십계명의 법은 다릅니다. 십계명과 율법은 하나님께서 발의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법이기 때문입니다. 혹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계명이 고대 근동 지역의 함무라비 법전과 여러 법전들을 편집해서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모세 십계명보다 고대 근동 지역의 함무라비 법전이 시대적으로는 몇백 년 앞서 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지요. 왜냐하면 그 고대 근동 지역의 법전과 십계명의 내용은 아주 두드러진 차이를 나타내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특징들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죠. 다른 그 고대 근동 지역의 법전들은 어떤 광범위한 범죄에 대하여서 이렇게 처벌하여라 라고 하는 법들이 줄을 이룹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의 법은 어떻습니까? 어떤 특정한 행동에 대해서는 금하는 법을 말씀하시고 또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서는 반드시 순종할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법의 유형을 필연법이라고 한다는데 이 필연법의 형태를 띠고 있는 고대 근동의 법전들이 거의 없다는 것이지요. 오직 십계명만이 어떤 것은 행하고 어떤 것은 요구하는 그러한 명령들로 이루어진 필연법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또 십계명의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는 안식일의 개념은 고대 근동 지역의 어떤 법전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직 십계명에만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나와 있죠. 또 다른 특징이 무엇이냐면 종교법에 관한 것도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법, 1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법이지요. 그런데 다른 고대 근동 지역의 어떤 법도 그들의 신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법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발의하신 십계명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행하여야 될 규범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종교법을 담고 있고 그 안에 도덕법과 시민법까지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지요. 이것이 고대 근동 지역의 법들과는 전혀 다른 특징들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들을 보호하고 생명의 존엄성을 가르치고 있는 법들이 담겨 있는 것도 다른 지역의 법전들과 다른 것이고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할지 오늘 그 20장 후반부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단을 어떻게 쌓아라, 예배를 어떻게 드려라, 나중에 어떻습니까? 성막을 짓게 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 속건제를 이러이러하게 드려라 라고 하는 종교법, 의식법 이런 것들이 전혀 다른 법전에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발의하시고 선포하시는 십계명과 율법에만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왜일까요? 왜 세상의 법전들과 십계명이 전혀 다른 형태의 다른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세상의 법전들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고 하나님의 법전은 하나님께서 발의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법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십계명의 오늘 서문의 말씀을 1절과 2절의 말씀을 주요 구절로 해서 나누려고 하는데 1절과 2절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도 십계명의 말씀이 모든 율법의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발의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선포하고 있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함께 나누시면서 우리의 왕이 되시는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존경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보의 내용들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이지요. 1절과 2절은 십계명의 서론 부분입니다. 여기서 두드러지게 나누려고 하는 주제는 하나님께서 발의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요. 국회에 여러 의원들이 하는 일이 세상의 법을 발의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통과가 되어지면 우리나라의 법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그만큼 국회의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왜곡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안타까운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발의하신 것이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대한민국 헌법의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1조 2항이 참 멋있습니다. 제가 이 1조 2항을 되뇌일 때마다 역시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한편 자부심을 느끼게 되는데 1조 2항이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과연 정치가들이 이 말을 마음에 새기고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헌법의 정신만큼은 훌륭합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1조 2항입니다. 그래서 헌법은 우리나라 국가의 어떤 질서와 사회를 구성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유지시켜주는 뼈대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중에 헌법이 가장 근본이 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헌법의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계명입니다. 자, 우리나라 헌법의 1조 1항 2항과 십계명에서 말하는 1계명, 2계명과 내용들을 한번 대조하면서 볼 수 있겠지요. 헌법의 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1조 2항은 모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데 10계명은 제1계명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야기하지요. 2계명도 정리하면 무엇입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우상들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 수 있어요? 헌법은 어떻게 선포합니까? 모든 권력이 누구로부터 나온다고 선언합니까?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십계명은 모든 권위와 모든 권력의 근본이 누구로부터 나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독재와 불공평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권력을 남용하지 않습니다. 6계명부터 10계명의 내용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시민법의 지침들을 보면 어느 사회보다도 공평하고 공정하게 사회가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선언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계속 발견할 수 있는 주제는 십계명과 율법의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이라는 사실이지요. 자,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출애굽기 20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이 모든 말씀은 특별히 십계명 10마디의 말씀 10계명을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의 계명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19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한 3일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준비할 것을 명하십니다. 옷을 빨아입고 여자와 잠자리를 하지 말고 또 경계를 정하여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내산의 구역을 넘어오지 말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셋째 날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 가운데 임하시는 임재하시는 모습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시지요. 그 말씀이 19장 16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19장 16절 출애굽기 19장 16절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임재를 모르지 않도록 시내산 가운데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모습을 백성들이 알게 하지요. 18절을 볼까요?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19절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누구도 모르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시내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음을 똑똑히 보아 알 수 있도록 오감으로 느끼고 체험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무엇하기 위하여서 십계명의 말씀을 모든 백성들에게 들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20장으로 넘어와서 18절을 볼까요?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20장 18절 뭇 백성이 고래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아멘. 흔히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에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서 모세에게 들려주시고 그 돌판에 십계명의 말씀을 새겨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준 것으로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의 말씀과 신명기서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셔서 음성으로 모든 백성들이 듣도록 십계명을 선포하셨습니다. 찾아볼까요? 신명기 5장 22절입니다. 신명기 5장 22절. 구약성경 270쪽 신명기 5장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아멘. 서두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서 구름 가운데서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너희 총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신 후에, 그리고 나서 다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돌판에 기록하셔서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발의하셔서 1차적으로 모든 백성들이 듣게 하셨고 나중에 모세를 불러서 돌판에 기록하셔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지요. 십계명과 율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발의하신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듯이 하나님의 성품이 십계명 안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5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는 성품이 드러납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성품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당신의 택함을 입은 백성들이 오직 다른 우상들이 아니라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 당신만을 섬기고 예배하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알게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당신과 깊은 관계를 맺고 교제를 나누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지요. 또 안식일을 정하신 것도 세상의 모든 분주한 일들을 내려놓고 모든 생명과 삶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삶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와 교제를 맺기 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십계명을 주셔서 당신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가시고 계시는 것이지요. 6계명에서 10계명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누구보다 공의로우시고 공정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서론에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안식년의 법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하심과 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 공정이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지만 과연 사람이 말하는 공정을 믿을 수 있을까요? 신뢰할 수 있을까요? 공정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더 불공정한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람이 말하는 공정은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하는 공정은 완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정하신 분이시고 정의를 굽게 하지 않으십니다. 23장 3절의 말씀에 가보면, 출애굽기 23장 3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는 약자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기를 말씀하시지만 또 어떤 말씀도 들려주시냐면 23장 3절에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이 부자이든지
가난한 자이든지 권력을 가진 자이든지 권력이 없는 힘이 미약한 자이든지 공정한 잣대와 기준을 가지고 판결을 내릴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믿음이 성숙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풍성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된다는 것은 내가 만나고 내가 깨닫고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풍성해지는 것을 말하지요.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풍성해질 수 있어요? 가장 쉬운 방법이 십계명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십계명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 십계명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 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류를 구원해 가시는지 그 의미와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계명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깨달을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온 심령으로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해감으로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단락으로 가보는데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2절 출애굽기 20장 2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다시 한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십계명의 서문입니다. 서문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어떤 글이나 책의 서문은 저자가 책을 통하여서 글을 통하여서 말하려고 하는 의도와 목적이 서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십계명의 서문인 2절의 말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자 하시는 의도와 목적이 분명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 의미들을 깨달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사랑의 하나님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 특별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온 백성이 보게 했다는 것이죠. 느끼게 했다는 것이죠. 앞서 잠깐 나누었던 내용들입니다.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19장 16절. 이것은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하시는 것이 아니라 시내산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외형적인 우레와 번개와 구름이 임하는 장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당신을 보여주셨습니다. 19장 16절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아멘. 신의 산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위엄을 아주 명확하게 드러내시지요. 다시 20장으로 돌아와서 18절입니다. 20장 18절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아멘.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하는데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목도했습니다. 거기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목적을 모세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20절입니다. 20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무엇 때문이라고요?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외형적으로 아주 요란하게 어떤 위엄을 나타내시면서 임하신 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범죄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종종 말씀드렸지 오늘날의 사대가 어떤 폐륜적인 폭력적인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갈수록 흉측한 범죄들이 오늘날에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시내산 가운데, 우레 가운데, 번개 가운데, 빽빽한 구름 가운데, 산의 연기가 자욱한 가운데,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임하심을 보면서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권세와 이와 같은 위엄을 가지신 분이시구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들려주시는 것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지켜 행하여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목적들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첫 번째 메시지로 그들에게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하여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심판의 말씀일까요? 아니면 사랑의 말씀일까요?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 심판의 말씀일까요? 사랑의 말씀일까요? 이 말씀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주셨을까요? 사랑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셨을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죠. 범죄함으로 죽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경외하여서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안에 머물도록 하기 위하여서 주셨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가 바로 2절에 나와 있는 서문이지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외형적인 메시지가, 첫 번째 메시지가 하나님의 권세와 위엄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하면 두 번째 메시지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르지요. 당신이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마음에 되새기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여기서 집이라는 개념은 이 본문 말씀의 의도를 보았을 때에 감옥이라는 개념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세 땅에 생활했던 모든 것들은 마치 노예처럼 감옥에서 고역을 행하는 것과 같은 상황들이었다라고 할 수 있지요. 그와 같이 노예로 고통받던, 고역받던, 감옥에 있었던, 자유를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하심으로 구출해 내신 분이라는 사실을, 구원해 내신 분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인식하게 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들을 향한 심판자가 아니라 구원자라는 사실을 서문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19장 1절에서 보면 지금 현재 시내산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몇 개월이 흐른 시점이었냐면 3개월 정도가 흐른 시점이었습니다. 어떤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내려졌던 10가지 재앙들을 통하여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에 대하여서 아직까지는 생생하게 그들의 뇌리 속에 기억하고 있었던 때라는 것이지요. 잊지 않았을 때라는 것이지요.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건너서 이집트 땅을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던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그들이 기억하고 있었고 그것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생하게 기억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서문에서 10계명의 서문에서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의 강압이나 어떤 억압이나 힘에 의해서 무력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떤 관계를 맺기 원하시냐면 어떤 통치자 왕으로서 독재를 행하시는 왕이 아니라 심판자로서의 왕이 아니라 끊임없는 사랑으로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교제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지요. 19장을 찾아가 봅니다. 19장 4절로 6절 거의 다 맞습니다. 19장 4절에서 6절까지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4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넘어서 내게로 인도하였는지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십계명은 법률이지만 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19장 4절에서 6절까지 드러납니다. 십계명을 준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제사장 나라이며 소유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어떤 세계의 지배자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지 않으셨죠?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여 주시는, 그들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긍휼이 풍성하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제사장 나라,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십계명 속에 담겨져 있는 거지요. 결국에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나라와 민족으로 삼으시는 언약서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삶의 원칙과 기준으로 삼아야 될 계명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깨닫고 자신들이 어떤 백성인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 편에서는 무엇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까?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 선언하시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한 상호간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 십계명 속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분명히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보다는 어떤 하나님으로 더 드러나기를 원하셨냐면 자비롭고 은혜가 풍성하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기를 더욱더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기쁨으로 순종하여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 나아가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계명 안에 거하면 약속의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그들의 생명이 길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최고의 복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장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에 대한 약속이지요. 가나안 땅에서 모든 재배하는 것들이 곡식과 열매들이 풍성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약속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계명을 범하여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에 처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음을 2절의 서문에서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요. 19장 23절과 24절을 보겠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제 이 말씀을 나누면 더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서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19장 23절과 24절을 볼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신의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아멘. 23절과 24절에 똑같이 동일하게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경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하셨고 그 경계를 넘지 말라고 하십니다. 경계를 넘으면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십계명은 하나의 경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경계를 넘지 못하게 하시는 말씀이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십계명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으로 나아가는 길잡이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 안에 머물게 하는 경계선이 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십계명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3장을 찾아갑니다. 로마서 3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으면 서문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로 20절입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로 20절 신약성경 같이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한 번 더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여기서 정말 놀라운 진리를 깨닫습니다. 법은 결국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법입니다. 십계명이고 율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시는 십계명과 율법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그 서문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면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명령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법을 주지만 심판의 규범으로서 너희들에게 법을 주지만 이 십계명과 율법의 말씀이 온 세상으로 하여금 나의 심판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하여서 법을 주지만 나의 본질적인 의도는 너희들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한 나의 사랑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2절의 말씀에 담긴 뜻입니다. 궁극적으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내가 너희를 심판하기 위한 기준으로 이 계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십계명을 통하여서 나의 은혜를 구하고 나의 은혜의 궁극적인 대상이신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아가기를 말씀하시기 위하여서 십계명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정리합니다. 십계명과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자 발의하신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심판 아래 있게 하는 분명한 뜻이 있지만 목적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인생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구원하는 길잡이의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실제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하기 위하여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머물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그 계명을 지켜 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입은 백성으로서 모든 열방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도록 하기 위하여서 계명의 말씀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이 십계명에 담겨져 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죠. 십계명은 구약에 속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폐지된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법에는 세 종류가 있지요. 도덕법과 시민법과 또 어떤 법이 있습니까? 의식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 법은 폐하해졌어요. 의식법. 하나님 앞에 성막을 만들고 양이나 소를 잡아서 제물로 드리는 의식법들,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를 드리는 의식법은 폐지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십계명은 의식법이 아니지요. 어떤 법입니까? 도덕법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 성도로서 삶의 원칙과 기준으로 삼으라고 가르쳐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구약의 시대에나 신약의 교회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성도의 삶의 원칙과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계명의 말씀입니다. 이 십계명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기고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세상보다 더 뛰어난 윤리적 기준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목양교회 공동체가 세상 속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것을, 제사장 나라인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는지를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시면서 20장 1절로 17절의 말씀, 10계명의 말씀을 매일 한 번 이상씩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목요일쯤 되어서 21장부터 나오는 24장까지 말씀을 한번 쭉 깊이 묵상하면서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 나를 부르셔서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한 의미들을 충분히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내가 더 머물러야 되겠구나. 그 은혜 안에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결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충만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10계명의 말씀을 서론적인 부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하심을 깨닫습니다. 구원하심을 깨닫습니다. 그 은혜를 깨닫습니다. 10계명과 법은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을 보여주지만 그 서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심판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우리 목양교회 모든 권속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알아서 하나님의 경계 안에 거할 수 있는,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구원 안에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은혜, 너무나 많이 부르는 좋은 찬양이죠. 은혜의 찬양 드리시고 함께 결단하는 기도 드리시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